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에 보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런 지명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무덤터를 방문해서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그 무덤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저도 언젠가 가볼 수는 있겠지만 그곳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터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누군가의 증언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예루살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젠가 뵙는 것, 이것이 저의 큰 소망입니다. 올 한 해 마태복음의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을 먼저 보시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로 이끌어내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속죄의 제물이 연납된 것입니다. 무덤에 돌을 굴린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이죠. 하지만 때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밀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참혹한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신 것,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고 슬픔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은 이들의 마음을 일순간 바꿔버린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영원한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의 이유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확신시켜줍니다. 가장 분명한 진리는 부활 사건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가르쳐 주신 바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죽으나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아니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의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잠시 육체의 죽음은 경험한 날지라도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주님께 가지만 우리의 영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갖게 된 이 감정,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삶이 고난으로만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고통으로 절망할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뿐 죄의 무게가 또한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과 상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떠올릴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유약한 어린아이가 지금 어머니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을 때 절대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유약한 아기로서만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처절하게 피 흘리시며 숨이 멎으시고 양팔에 못이 박혀있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만의 형상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사건,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인 양 하나의 그 사건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잠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인해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이십니다. 부활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태예요. 우리가 기억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신,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의 형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당시에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억지로 짜내고 막 고민해서 만들어낸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 그것도 예고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증언한 것, 이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믿는 신앙이죠. 천사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2000년 이 시간을 통해 이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 그 신앙을 전해줌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의 기쁨은 곧 주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죠. 여러분, 예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우상을 경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영광에 이들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역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오늘도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으로만 또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창조주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죠. 영원히 통치하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그 재림, 이거를 통전적으로 여기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으신 것은 믿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만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은 통전적인 거예요. 다시 오셔 심판하실 하나의 믿음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믿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반응과 달리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병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병사들의 사실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축소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들의 간악한 자세가 나옵니다. 속이는 이런 기만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요즘 보면은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런 거 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별히 정치인들 사이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가짜 뉴스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가짜 뉴스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한번 잘못 소문나면 그것으로 인해 인기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위험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뉴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서도 안 되죠. 또 확인되지 않는 내용, 특히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참 진리를 증거하는 진짜 뉴스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그냥 굳게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들, 믿지 않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믿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전히 마음을 돌같이 굳게 닫고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믿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막힌 돌문을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것,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고 있는 돌문을 성령께서 밀어내시고 거두시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돈과 권력 그리고 협박 앞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굽히고 말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시한 대로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 똑같은 사실을 목격하고도 반응이 이처럼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전에 오래전에 신학생 아들을 따라서 한두 번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 교수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름 내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지만 한 3번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대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면 이분은 불경 10개를 갖다 댈 정도로 아주 불심이 깊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이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이분에게 임한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윤리적인 실천이나 어떤 이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말씀 앞에서 다 깨달으면서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104세 되시는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3번의 성경 공부 그 자체가 이분을 변화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이분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결혼한 이후부터 그날까지 평생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40년 이상을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이분이 기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한 들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흔들어 깨워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빈독의 물붓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교회 아무리 출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종교 활동이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흉악한 죄예요.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죄입니다. 이 불신앙의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죄예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믿음 없는 죄, 믿지 아니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만왕의 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입니다. 어제 우리 EGA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손을 많이 들었어요. 한 30여 명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말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물론 그렇게 배웠겠죠. 그런데 그 말이, 야, 네 말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 중에 하나다. 너 정말 말 대답 잘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여전히 누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그냥 죽을 때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딱 거머쥐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김종환 교수님, 달라스 침례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일전에도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의 유품을, 남편 되시는 분이 아버님이죠.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어머니가 써놓은 그 일기장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 장롱 속에서 일기장을, 이렇게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보는데 정말 놀라운 신앙 간증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물과 같은 신앙 간증. 그것을 아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제가 그 전문을 받아봤어요. 일부를 소개합니다. 1937년에 경북 수평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위로 오빠만 넷을 두셨대요. 16살이던 어느 봄날 개울가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 2명이 그 언덕길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래요. 그런데 그 노랫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노래였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밝고 빛난 빛이 온 세상 끝에 비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히 깨어나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나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나? 이 어둠을 비추는 이 천국을 맞이할 이 소식을 그럼 나도 이제는 듣고 믿고 전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빨래 하다 말고 그냥 놔두고
뛰쳐가가지고 그분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대원 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온종일 이제는 자기도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날 하루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이제 그 일기를 적을 때까지 그날 들었던 그 말씀을 자기가 기억한다, 이 내용을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날 들은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날 집에 늦게 그냥 돌아온 거예요. 빨래하다 말고 딸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또 걱정이 됐겠어요. 또 모르는 낯선 남자들 따라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지만 그냥 그날 호되게 엄마한테 맞았대요. 그냥 이놈의 가시나 하면서 그냥 많이 맞았대요. 시간이 흘러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어요.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교회 갔다 와야 한다고. 그냥 그 핍박 속에도 주일 예배 드리고 오니까 이제 모내기를 제때 해야 하는데 제때 하지 못해가지고 뭐가 막 이렇게 물속에 오래 잠겨가지고 썩어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모 심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해 농사가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잘 된 농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썩은 모를 심었는데 가장 큰 풍작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떤 아들이 지게에다가 꼽추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이렇게 싣고 이분 집에 왔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오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어머니를 앉혀놓고 그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엌에 가서 뭔가 음식을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그 꼽추 그 아주머니가 이 새댁의 손을 딱 붙잡으면서, 새댁 날 좀 잡아주면 왠지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나 좀 잡아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꼽추 할머니가 일어나서 자기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보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마을의 이장까지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니, 이분의 표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니 전도가 너무 쉽게 되고 금세 4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시댁이 아예 부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집이, 그 불신 가정에 그 핍박하던 그 집이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아예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구박하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만 믿으면 뭐하냐. 사람들도 비웃으며 예수 믿으니까 애 못 낳는다. 그 말을 듣고 구약의 한나처럼 이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달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셋을 낳으셨대요. 그 장남이 여기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또 달라스 침례대학교에서 지금 교편 생활하시면서 많은 그 제자들, 주의 일꾼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언젠가 우리는 다시 사신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소망합시다. 믿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